따라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첫 번째로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완전함 속에서 실수도 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손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비참하고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이 여러 죄인 중 모든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도 완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죄도 있습니다. 이 죄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죄에서 용서받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죄 씻음 받는 은혜가 이런 건가 보구나. 죄에서 용서받고 씻음 받을 때에 이러한 자유가 있고 이상한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회개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나가면은 자꾸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자꾸 자신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 지식, 정보, 내용, 설득력 있는 논리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은혜가 사실은 복음의 실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한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체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하는 것에 멈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제도 속에 들어와 있는,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 형태 속에서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실제가 있기 때문이고 말씀의 실제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우리에게는 샘솟듯이 자꾸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격과 삶의 해답이 되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환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면 전도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도우면 그게 양육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사람은 3장 1절에 나와요. 신령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령한 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표현한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로 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쪽에서 성성 그러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생활이 축복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현재가 돼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만큼 은혜 받았어. 이만큼 충만했어. 이러한 기도 응답 받았어. 이러한 체험을 했어. 그 소리 그만하세요. 그게 진짜 열매였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성령 충만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이 굉장한 어떤 신앙 연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권사님쯤 돼야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은 여러분 처음 믿으면서 성령 충만해요.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말씀처럼 사실은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들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알게 모르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순전한, 가장 신선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첫 단계,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지속적으로 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 것만 충만하고 죄가 충만하고 심지어는 악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프고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옆 사람에게 소문내지 마세요. 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흉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자랑거리는 될 수 없어요. 속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뒤로 미루지 말고 속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영접하십시오. 라오디가 교인들처럼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벌써 성령 충만이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가면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더 충만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꾸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가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서 회복이 되었구나. 이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도 주세요. 기도 응답도 주시고요. 필요한 은혜도 더 부어주시고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도 알게 되고요. 분별력도 갖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요. 자꾸 내가 주도하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되어진 결과와 과정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요. 계속해서 이 맥락 속에서 3절에서도 말씀하고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네? 나를 가리키는 것 같으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꾸 시기심이 생겨. 자꾸 하나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꾸 분쟁을 좋아하게 되고. 같이 얘기 나눠도 누가 잘못했대, 어떤 짓을 했대, 험담을 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너무나 재밌고. 지난 주간에 그런 재미 누리신 분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때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 죄가 즐거워. 모처럼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은 어때요? 자꾸 누구에 대한 판단, 평가,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랑,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커지고. 괜히 그런 걸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서로 흉보면서 단합이 돼. 나도 흉받고 너도 흉봤으니까 우리는 한편이야. 이상한 부정적 동질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안심을 해. 이거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돌았으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실망이 커지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회의감도 갖게 되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결국은 갖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꾸 시기심이 생겨. 남이 잘 되면 자꾸 속상해. 편치 않아. 남이 잘 돼서 막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억지로 기뻐. 관계가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입장이 그러니까 기뻐해줘. 기쁜 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는데
울기는커녕 거봐. 이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결과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자꾸 이렇게 시기심과 분쟁, 또 다른 사람 자꾸 험담, 판단, 비판, 비난, 흉,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는 게 그렇고 마음 먹는 게 그렇고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자꾸 내가 합당치 못한 옳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자꾸 나오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 충만하지가 못하구나. 깨닫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육신에 속한 자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자꾸 말을 고치려고 그러고 마음을 고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반성해서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다 해봤죠?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과 행동이 되고 그게 좋은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와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아예 자포자기식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에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자꾸 알아가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냐 하면은 전도와 양육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면류관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을 표현할 때에 크게 5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런데 이 면류관을 얻는, 이 상급을 얻는 방법이 특별한 이상한 굉장한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정도가 되면은 순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엄청난 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5가지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말씀할 때에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면류관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전도와 양육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충실하고 양육에 충실한 신앙생활은 하늘의 상급이 가장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워지는 길은요, 뭐 이상한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쫙 정리해서 집약을 딱 하면은 엑기스처럼 딱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양육에 충실한 생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에 입각해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자,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나누는데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만날 때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렇게 분명한 마음을 먹고 만날 때 하고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지금 당장에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적에는 내 생각이 뭐 만갈래 천갈래로 갈라져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밖에 못해. 근데 이 사람 한 영혼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중심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 생각, 마음, 말과 행동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조금 돕는 거예요. 조금 돕는 거. 지금 제자반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은혜롭고 귀하고 축복되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시적으로 돕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꿈과 비전과 가치와 뜻을 마음속에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드려지고자 할 때에 어느새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상황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나는 역시 그 길을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 현장이 없이는 아무리 제자 훈련 과정이 뛰어나도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도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도록 돕겠다.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바로 이 뜻에 헌신돼 있을 때하고 그냥 막연히 만날 때하고 틀려요. 성도들끼리 만나더라도 내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와 그냥 만났을 때와 대화 내용이 틀리고 관심도가 틀리고 생각의 반향이 다 혼돈돼요. 세상만 가득 차게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을 신앙이 돕도록 내가 역할을 하겠다. 양육에 헌신되면 어느새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이미 내가 변화되고 있어요. 이것이 매일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누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자신이 세상을 쫓던 삶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게 영광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봅시다. 6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는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자라나게 하는 거는 못해. 그렇죠? 우리가 조그만 화초를 하나 키우더라도
우리가 물을 주고 양분은 줄 수 있고 햇빛은 쬐게 해줄 줄 몰라도 자라나게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바르게 양육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상이 있다. 근데 그 상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들려오는데 한참 안 들려왔어요. 전에는 이상하게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왔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난 치맛자락 붙잡고 갈게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고요. 자기 상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은 남편상 따로 있고 아내상 따로 있어요. 억울해하지 마. 따로 다 각자가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뭘 중심으로? 전도와 양육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되게 드려졌느냐. 예? 아까 이 3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먼저 앞서가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알고 목사님 전도했어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러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러냐고 했지만 이거 저도 참 감동이 되더라. 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 거기에 면류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다 떠나서 내 진실한 중심과 기도가 담겨 있었는가? 거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은. 그 상은 각자가 그 중심과 그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새롭게 합니다. 웰빙이라는 말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진정한 웰빙은요, 상급과 면류관, 다음 시간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분명히 믿을 때에 정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축복되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의 고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끝인데 목숨 붙어있는 것 동안 할지 못할지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국이 있고 상급이,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하루 한 주간 사는 삶의 현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예. 오늘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세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정직할 수 있고요, 성실할 수 있고요, 심고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11절과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집으로 성전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집을, 성전을 이루고 주의 몸을 이룹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말씀 그대로 잘 차곡차곡 자라나는 것이 양육인데,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이, 주의 몸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잘 세워질수록에. 그런데 서로의 신앙의 과정 속에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평가해서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금으로 표현하고 또 은으로 보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기도해주고 세우고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무나 돌이나 지푸라기처럼 그냥 하잘것없고 그냥 불을 대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가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사실은 신앙이 자라나도 돕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주저앉게 만들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침돌이 돼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면밀하게 다 지켜보고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또 상급이 결정되고 면류관이 결정되고, 사실은 저 하늘의 상급 이전에 현재 신앙생활이 불행한 것이죠. 은혜도 모르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중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요, 잘 무슨 뜻입니까? 믿는 우리가 서로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예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늘 만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이 잘 자라도록 도우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거기에 면류관이 상급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결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늘 만나고 지금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상급도 받고. 믿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무 좀 세게 설교를 했나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옆 사람과 서로 좀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신앙을 돕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급을 결정하고,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현재의 가치 있는 삶이냐 가치 없는 삶이냐를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 심판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 하면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각각 선악간에 이걸 말할 적에 선은 어떤 의미의 선이고 어떤 의미의 악이냐,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원문의 뜻은 가치 있다는 측면에서의 선이고 무가치하다는 의미에서의 악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악이 아니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너무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주변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기준에 맞게 전도와 양육에 맞게 가치 있게 살았냐?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살았느냐? 가치 없게 전도하고 가치 없게 양육했느냐?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무가치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미 주시고 계속 주시고 계신 거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군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서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표현된 거고요. 성전인 주의 몸된 지체인 서로를 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서 세워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옆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우면서 축복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이